네, 얼마 전에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좀 일찍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막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새벽 2시경에 이제 깼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떤 좀 큰 기도 제목이 떠올랐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한숨을 푹 쉬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하는 말이 툭 튀어져 나왔어요. 이 문제가 정말 태산같이 높아 보이다 보니까 과연 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평상시에 내 속에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순간에 이 성경 말씀이 정광석화와 같이 떠올랐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옛날 성경을 가지고 외웠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등짝을 한번 탁 치면서 책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 기도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다. 믿음이 다운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문제를 대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정말 믿음이 헝클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인이 뭘까? 반복되는 코로나 때문에 지쳐버린 것인가? 이런 시기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목회가 나를 좀 무사안일하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기도는 물론 하죠.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거야.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 이런 믿음이라든지 기대를 갖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먼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담긴 두 가지 메시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이 이야기는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과정에서 이 아이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 우리말로 귀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성경은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악한 영, 그런 것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그 귀신은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라. 그래서 이 아이는 벌써부터 말을 하고 그럴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 된 거죠. 게다가 거기에 간질 증세가 있었어요. 귀신이 강하게 아이를 사로잡히게 되면은 이 아이에게 이제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데, 막 아이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고 막 입에서 거품을 물고 이를 막 갈고 그다음 몸이 막 뻣뻣해지는 거예요.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는 아예 귀신이 이 아이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막 물에 뛰어들게 하고 막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정말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좀 불쌍하죠. 아마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니까 이분들도 잘하겠거니 생각해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은 제자들이 애를 썼는데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옆에서 그 모습은 서기관, 율법 학자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아마 그 모습 보면서 비웃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다툼이 막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겠죠. 자, 그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아이를 데려오라 했어요. 자, 그러자 아이를 데려오는데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 보더니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 속에서 또 역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가 막 발작을 일으킵니다. 막 거품을 물고 땅에 구르고 막 그런 현상이 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간청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주님은요 이 말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래도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있다면이라고 말한 것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반쪽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쪽 믿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종종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한. 전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적으로 내가 부인하고 의심하는 것도 아닌 그런 모호한 상태. 자, 그런데 베다라는 사람이요,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이다. 온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 믿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 믿지 않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원하는 믿음은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어릴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 그 증세를 봤을 때 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것이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귀신이 이 아이 속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다.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이도 물론 괴로웠겠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더구나 이 귀신이 자주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로 뛰어들게 했다고 하니까 그때마다 이 아이를 끌어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에 앉은 그런 삶이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유사한 병이나 또는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도 지금까지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고치겠다고 하면서 사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이라든지 또는 귀신을 쫓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소문이 나면은 당장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만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온갖 용하다는 데를 다 쫓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갈 때는 소문을 듣고 이분 꼭 고칠 것 같다 해가지고 기대에 부풀었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언제나 절망과 좌절의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로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사그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누가 있다 소문 들으면은 곳에 갈 때 이번에는 될지 몰라 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될까? 과연 되겠나? 이런 의구심의 마음이 앞섰을 것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또 다른 분을 생각해 보면은 12회를 혈우증 앓은 여인이 있잖아요. 아마 그 여인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기를 찾아왔어요.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제자들이 한 차례 해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영어로 if you can이거든요.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은 도와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에 어떤 확고한 믿음, 확고한 기대 이런 것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 주님은 역사하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아주 큰 문제, 좀처럼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문제 앞에 서면은 우리는 작아져요. 그렇게 믿음을 외치고 믿음을 설교하는 목사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왜소해집니다. 과연 될까?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여러분, 성경에 그 많은 기적들 우리가 읽잖아요.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그 사건들을 우리가 수없이 알고 있잖아요. 또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축복의 결말을 갖게 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우리 속에 분명히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이건 정말 기적이야. 도저히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기억하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했을 때는 정말 믿음의 장수같이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왜 다시 새로운 문제를 만나면, 왜 다시 큰 문제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시 초보 신자로 돌아가 있어 두렵고 불안해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서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한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다 그랬는데 그 사건을 옆에서 보고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어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불치의 병자들이 치유가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다.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키신다. 이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들이 탄 그 배가 큰 파도와 풍랑 가운데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니까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죠. 너희가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친히 너희 눈으로 봤는데 근데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이 귀신을 전혀 쫓아내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뉘앙스 있잖아요. 이제는 좀 믿음을 가질만 한데, 이런 정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 그 모습에 너무나 답답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갖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비유 있잖아요. 자, 그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그 비유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한 번 두드리지 말고 두 번, 세 번 끈기 있게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또 하나님 너희 많이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 속히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믿음이 다 바닥난 채 그저 이성을 쫓아서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겸손히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읍시다. 우리의 등짝을 탁 때리면서 지금 말씀하실지 몰라요.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믿음을 갈망합시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봐요.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책망을 받자마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는 한편으로는 믿음을 결단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정말 믿음을 갖기 힘든 연약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뒤에 예수님께서 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그 아이에게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그랬는데 예수님 다시 손으로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회복됐어요. 그는 건강한 아이가 됐습니다. 이제 그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 안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정말 할렐루야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무엇을 믿는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우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람은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성경은 그분이 모든 자연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수많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주셨는데 아까워할 게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저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당신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관한 다른 장면들을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아마 이 내용과 좀 대조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의 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쫓는데 서로 밀고 밀치면서 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밀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 혈류병을 가진 여인에게만 주님의 능력이 흘러갔어요. 그 순간에 그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는데 그 병이 한순간에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혈류병 여인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아주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고 선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녀가 치유가 됐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 통로, 그 문은 누가 열었냐면 바로 그녀가 열었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 뒤에 맹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를 따라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 눈을 좀 뜨게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세우고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는 소경이 눈 뜨는 것이 창세 이후에 없었는데 너희 정말 내가 이 나사렛 예수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띄어져 가지고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눈이 띄어졌습니까? 그들이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겉으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속으로 믿지 않았다, 의심으로 가득 찼다면 그들의 눈은 띄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눈을 뜬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치유받은 수로보니게 여인, 병든 종을 치료받은 백부장, 이들은 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이들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속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런 글들이
복음서에 많이 쓰여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읽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자비,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결국은 풍요로운 축복을 약속하고 능력 있는 삶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 믿음이 기도에 담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성의 한계에 머무르는 사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축복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 칼빈이 이런 아주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로부터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그 축복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흐르는 것이다. 아니 때로는 이렇게 한 방울씩 흐르는 작은 축복조차 불신앙이라는 것에 막혀서 아예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작은 믿음, 우리들의 반쪽 믿음, 우리들의 불신앙이라. 불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을 굳게 의뢰하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벌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믿음을 담아요. 그냥 믿음 없이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려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온전히 믿는 곳에서 전능하신 주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들, 그것이 견고한 진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저건 내가 도저히 부술 수 없을 것 같아. 저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견고한 진들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출애굽기의 여호수아서의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이제 풍성한 축복을 맛보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